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일어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의 타락을 말하고 있는데 그 레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여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성전을 나와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자, 민수기 3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레위 사람은 자신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여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 사람이 첩을 두었고 또 그 첩을 데리러 가서 일어난 일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일어난 그 땅이 이방 사람들이 사는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사람들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여부스 사람들이 사는 성읍과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기브아 땅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종은 레위인의 종은 여부스 사람이 사는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를 유숙합시다. 그런데 레위 사람은 이방인이 사는 땅이므로 그 땅에서 머물 수 없고 베냐민 지파의 땅에 들어가서 머물자 함으로 기브아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사는 그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소개하고 있는데 남자가 남자를 원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집의 주인이 이런 악행을 하지 말라. 내 딸과 또 이 레위 사람의 첩이 있으니 그 사람들과 관계를 하라. 불량배들은 아니라 그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이 자기의 첩을 내어주었는데 결국에는 그 첩이 죽게 되었습니다. 레위 사람은 분하여서 그 첩의 시체를 토막을 내어서 각 지파 사람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2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심각한 얘기지요. 작은 죄 하나가 결국에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산불이 시작할 때에 그 시작은 작은 불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죄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가 맡은 본분이 무언지를 모르고 망각하며 살게 되면 죄 가운데 빠져서 엄청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17장, 18장, 19장의 그 말씀의 시작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릅니다. 자, 오늘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어 내려갑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요? 안 살아계셔요? 살아계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요? 안 오셔요? 오신단 말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살라라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지요. 우리는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상급을 얻을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고 지킬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끔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에 책망을 하며, 또 그 말씀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게끔 훈계를 하며, 또 그 말씀을 자세히 전하며 권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사세요 부탁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 오늘날 설교를 듣는데 설교가 누구 마음에 들어야 돼요? 내 마음에,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듣는 시대가 되었어요. 골라 듣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말씀이 없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설교 안에 교리가 없게 되면 그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자꾸 듣다가 보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내가 아는 것만 듣게 되면 믿음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안 자라잖아요. 맨날 구구단만 외울 거예요? 내가 아는 구구단, 그 구구단을 가르쳐주는 그 선생님이 좋아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
맨날 아는 게 구구단밖에 모르잖아요. 그 이상의 수학의 어려운 미적분까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믿음의 수준에서 모든 것을 판단해요. 자기가 모르는 성경의 말씀을 얘기를 하게 되면 말씀이 어려워요 하면 난리가 난단 말입니다. 우리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 어려워. 은혜가 안 돼 하면서 비판을 한단 말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편식하듯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찾아 먹으려고 해요. 그런데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그 아이가 튼튼하게 자라듯이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잘 살피어야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들은 4절입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싫어하고 드라마 얘기나 먹방 얘기나 여행 다녀온 얘기를 들려주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순종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생각해 보아라. 오늘 본문에서 지금 레위인이 누구를 기쁘게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기쁘고 즐겁게 하기 위하여 방탕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은 자라는 겁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이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나를 판단하고 나를 심판할 사람은 오직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나를 재판하실 분은 오직 의로우신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본분을 잃어버리게 되면 망령된 행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레위인이 자기가 맡은 직분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았더라면 이와 같은 망령된 행실을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교훈을 얻었으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며 행동하는 믿음 생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